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사도가 계속하여서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계속 글을 써가고 있는 것이고 한편의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와 너희로 분리되었던 이 두 그룹에 대한 신앙적, 믿음적 그 차이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 그룹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를 포함해서 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죠. 그 사람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옛 언약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여서 전진해 왔는가, 기록되어져 왔는가, 그리고 역사의 전국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선포해 주셨구나, 완성하셨구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셨구나 하는 그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서기관도 있을 수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평범한 유대인들도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전도를 할 때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자기들이 아는 바 아직 미흡하게 아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알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듣는 것에 대하여서 게을리해왔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두 부류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다시 또 우리와 너희를 언급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위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로 다시 새로운 표현으로, 좀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앞에 안 읽고 뒤에 안 읽고 중간에 어떤 부분을 딱 읽고서 아 이거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배경 속에서 그 윤곽을 아는 상태에서 부분을 봐야지만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고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편지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토막토막으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전체 산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숲과 산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무 하나 붙잡고 이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사도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장 1절과 2절의 그 헬라어 본문의 짜임새는 조금 이 번역된 내용과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 뒤에 실어놨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버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아펜테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의 자리로서부터 떠난 겁니다. 이미 떠난 거예요. 이미. 뭐 버리고 버리자 이렇게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떠난 우리는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위에서 언급했던 장성한 자 했을 때의 장성함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온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인데 그것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렇죠.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성한 자 또는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는 이어서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떠난 우리는 온전한 데, 장성한 대로 나아가자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 구두 닦는 게 아니라 닦지 말자 그랬으니까 구두 닦는 게 아니에요. 신발 닦는 게 아니고 털을 놓는 것입니다. 토대를 놓는 것이에요. 어떤 토대?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털을 다시 놓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들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사도가 지금 같이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다. 세례와 안수를 묶어서 말을 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묶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있겠구나, 또 영원한 구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게 되죠. 세례들과 안수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묶음적인 표현입니다.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은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은 행실을이 아니고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포네크론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9장 14절에 가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나오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9장 14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6장 1절에 언급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멜기세덱의 반열로 와서 아론의 반열과 얼마나 다르고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것이 영적이고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표현되는, 반복되듯이 표현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발견하지 않으면 막연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죽은 행실이 뭐냐? 그럼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죽은 행실은 뭐냐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자이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죄밖에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처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이 죽은 행실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 히브리서 9장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이 과거 구약의 율법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들이 그것 자체가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육체의 예법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가르치고 지시한 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데 게을리했던 사람들은 잘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아니면 다른 전통적인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거나 해서 그냥 손을 씻으면 그것이 깨끗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깨끗하지 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일이 그러한 구약적 제도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가 오래인데 너희가 지금 이 사실들이 다 알려졌고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많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다 보였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 증거됐고 주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거기에 대하여서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들, 이 죽은 행실들이 바로 그것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 또 제사장이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자기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도를 통해서 여겨주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림자만 보고 계속 그림자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는데 그 온전한 의미를 실체를 반기기보다는 그림자를 계속 반기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고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장도 맨날 매일같이 드리지만 자기가 대신해서 드리지만 자기 자신도 그 죄 짓는 자의 양심으로부터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가 없는데 온전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과 그 제도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참 형상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행실로부터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랬는데 뭐 피스토스 같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대부분은 이 부분을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6장에서는 또 신앙이라고 하니까 이 신앙과 믿음은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어 자체가 똑같은 것인데 6장에서는 신앙, 다른 부분에서는 다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함,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난 자들에게는 이상이 없는데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아직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또 하나의 묶음이 나오는데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세례들, 밥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가게 되면 씻는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0절 말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뒷부분 9장과 10장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9장 10절에 가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씻는 것들로 번역된 부분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세례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뜬금없이 뭐 세례받는다 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전체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구약의 제도들을 언급하면서
그 구약의 모든 제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연결되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이것이 세례들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이 같은 단어이고 세례라는 것이 씻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뜬금없이 세례와 안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안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도 직접 번역을 하게 되면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에요. 이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지금 구약의 모든 제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왔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안수라는 표현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의 율법 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 3장 1절, 2절, 6절, 8절 등 레위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죄를 사하게 되는 그 길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 4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 레위기를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3, 4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바로 이게 뭐냐면 안수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을지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안수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들과 안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세례를 베푼 것, 그 세례 또는 안수는 집사와 장로를 갖다가 임직할 때 안수 주는 거, 그런 안수로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서 자체의 본문 안에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없습니다. 하나의 서신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제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온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온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번역이 쉽게 그냥 신약 성경이니까 세례들, 안수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위에서 언급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시작하는 이 6장의 내용이 이제까지 말해왔던 히브리서의 앞장의 내용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그 다음으로 펼쳐지는 뒷장의 모든 내용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그냥 단순히 세례들, 안수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첫 언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해될 때까지,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제도와 율례와 법도, 이 제사 제도들은 다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에요. 개혁이 일어났는데 누구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느냐? 참 제물이시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또 참 제사장이신, 참 선지자여 왕이여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될 때까지 이것이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맡겨둔 것이다.
9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이 씻는 것, 세례라고 번역된 이 씻는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장 6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잘 보는 것입니다. 9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여기서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장 1절부터 4절도 한번 볼까요? 10장 1절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매번 드리지만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기억납니다. 이 양심상 온전하게 되지가 않아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도 한번 보시죠.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22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10장 22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죽은 행실들에 대한 회개, 그것이 양심에 대한 것이었는데 말을 죽은 행실을 양심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죠. 22절에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들로부터 라는 부분을 양심으로부터 라는 말로 다시 바꿔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9장 1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10장 22절에 가서는 이 죽은 것, 악한 양심으로부터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답은 문제 안에 있다. 답은 교과서 안에 다 있다. 교과서만 읽으면 100점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행실이 뭘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쭉 읽어나가고 이 서신서를 편지를 보내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의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굳게 잡는 것인가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모든 표현과 내용들을 귀하게 여기고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참된 믿음의 도리 안에 든든하게 서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이 아니라 2절 끝에 세례들과 안수까지 했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도 한 묶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죠. 이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을 들 수 있죠.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9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7명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결혼한 아내가 그 첫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또 둘째하고 또 부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이 글자는 뭐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에게서 온 것이거든요. 사독파예요. 사두개파는 어떤 파냐면, 이 유대인들 안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굉장히 대립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제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밝히 드러난 계시에 대하여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성경을 따라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뒤집어지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사두개인의 가르침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너희라는 그룹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고 권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다시 털을 닦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것은 다 드러난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아닌가.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잡혀가서 큰 공경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6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대립관계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알고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금 그것을 유대인들이 책잡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에 해당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보는 이 독자들 사이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너희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과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 안에서 그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부자가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1세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구약 제도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성취된 복음의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할 말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에게 할 말이 많다. 그래서 계속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의 내용 안에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면서 4절에서 6절 말씀이 증거되고 그것에 대한 쉬운 이해가 7절로 8절로 계속 이어져 설명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이 참된 복음의 내용과 가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는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떤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공로가 없다면 우리의 양심은
날마다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어리석음을 또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공로가 저희를 든든하게 하므로 이 깊은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영혼에 닷과 같이 내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굳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어떠한 형식과 제도와 내용 안에서 경건과 거룩을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먼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때로는 선도 행하고 또 주를 따르는 모범도 보이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순서를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